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손을 움직여서 물을 퍼올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물이 흘러 넘쳐서 그 물이 내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인생이 있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그럼 이 두 종류의 인생으로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갈라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들었어요? 이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여기서 이 두 종류의 인생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에서 두 종류의 인생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거 아니고 똑같이 부활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한쪽은 부활을 믿어도 전혀 삶의 힘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손으로 물을 퍼올리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똑같이 부활을 믿지만 그 부활 신앙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날마다 그 사람의 손을 움직이고 그 능력이 그의 삶을 끌고 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지금 겉으로 분명히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믿는 것이 실제로 자기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의해야 될 것이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주의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 좀 조심해야 되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이거는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하는 것이,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전혀 예수의 부활 자체를 안 믿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부활을 현실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기는 인정했지만 그 부활을 나의 부활, 내 형제들의 부활, 내 자신의 부활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말하자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기독교 부활 사상이라는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사상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부활 사상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출발했다는 걸 그들은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사상이었고 교리였지, 잘 들으세요, 나의 현실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철학이었고 교리고 성경 공부로 치면 동그라미 쳐놓을 수 있는 사상이었지, 이 부활이 지금 나의 현재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좋아합니다. 이거 믿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지금 나의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도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 부활을 믿느냐 하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믿느냐고 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상이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사상이기 때문에 이 사상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걸로 끝입니다. 사상으로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이게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부활을 하셨다면 그분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그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는 지금 나의 삶과 직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 내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는 나의 삶을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맹점이 여기 있어요. 그냥 사상이었고 교리였지 내 인생을 실제로 움직이는 현실은 아니랍니다.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나머지 삶 전체가 다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 있으니까 모든 삶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의 사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고 황송하게도 나의 인생을 지금 간섭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을 분명하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적인 신앙입니다. 고린도적인 신앙하고 사도적인 신앙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어떻느냐?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문제가 이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건지 물이 와서 손이 움직이는 건지 이게 대충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린도적인 신앙하고 대단히 가까운 모습은 없습니까? 바울이 이걸 지금 찔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과 사상으로서 기독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너희 중에 어찌하여 부활을 너 자신의 부활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지금도 살아서 나와 소통이 되고 있고 나를 지금 이끌고 있고 그가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고린도적인 신앙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무서운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신앙이 교회 안에 공존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이 경향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거 사상으로 믿는 것이지 사실은 실제로 부활 신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이제 12절이 이해가 되시죠? 부활이 빠진 신앙, 겉으로 믿는데 실제로는 부활이 빠진 신앙. 여기서 여러분 모든 죽음은 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부활절에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얼마든지 고린도적인 신앙이 오늘 여기서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지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과 나의 현실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이유를 바울이 후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게 종교 생활이
그냥 되는 거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펌프질하는 인생이 전부고 하늘의 물이 내 손을 움직이는 것을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요.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고난의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들었죠? 어려운 순간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요즘 고난의 사선을 나누고 있는데 진짜 고난의 사선에 맞닥뜨렸을 때 고린도적인 신앙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극명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사도적인 신앙은 일단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는 알아요. 다니엘 기도에 간증도 오셨었고 말기 암으로 투병하면서 너무나도 그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그 인생 속에 한 가지 싹 튼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천국에서 내일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환한 얼굴로 주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봤어요. 그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부활신앙이 살아있기만 하면 이거는 고난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외에 다 순교했거든요. 그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버린 것은 사상 때문에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 자신을 끌고 가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던 것입니다. 네? 사상을 가지고서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이 어떤 신앙인지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신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불신자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입술로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상이 사람을 못 바꾼다.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을 끌고 가야 되는구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한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부활신앙 중심으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바울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사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사상과 도덕으로 끝나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 근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냐, 이걸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부활이 현실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부활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람이었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그분도 사람이셨으니까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가보세요. 17절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을 유의해서 보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세요. 바울이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 17절 중간에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에게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우리 다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왜 그런지 이건 구약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만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그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그 결정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백성들의 죄를 다 자기가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의 몸에 뭘 달고 들어가요? 그렇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끈을 메고 들어가요. 왜? 혹시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용서를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제사장 시체 가지러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잖아요. 그래서 끈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와야 돼요. 네? 살아서 백성들에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은 것으로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이 죽어서 제사가 끝이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는지 용서가 되었는지 아무런 이 보증이라는 것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기만 했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나 모르는 거예요. 안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를 하셨다는 도장이 딱 찍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대제사장은 살아서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온다면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신 것이고, 연락하셨다는 것은 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도장이 찍힌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살아서 나올 때 그때 온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감격합니다. 제사장이 살아서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증거다. 나 같은 놈을,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이제 또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께서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반드시 어떻게 살아서 나오셔야 됩니다. 살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제사를 받았고 내가 이 제사를 연락했다. 내가 이 제사를 받았으므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 선언을 하시려면 그리스도는 살아서 나오셔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 죄 때문에 친히 그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리고 다시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연락하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좋겠어요? 용서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앞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뭘 위하여?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셔야만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살아나셔야만 우리에게 용서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이 바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결국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네?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예?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그 도장을 받아낸 것이고, 보증수표를 그냥 받아낸 거예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믿어도 좋은 거예요. 믿어도 좋아. 하나님이 날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그것만 보면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삶 중심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냥 나랑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도 좋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만약에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용서의 능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로, 그 힘과 능력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지금 손에 보증수표를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사상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덕과 교훈만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빠져 있는 거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활을 그냥 단지 사상으로만 믿으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과격한 말이죠. 그런 기독교는 없다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여기서 반드시 전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의 부활은요, 머리로 사상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실제로 우리 속에 부활신앙이 죽어 있는 거, 이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실제 부활의 능력이 나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실제로 끌고 가지 못하고 그냥 부활하셨다 사상으로 내 머릿속에 흔적으로 남아서 그냥 끝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열심히 어떻게든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너무나도 기쁜 날 아침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기억하기를 원해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으면 그 부활은 지금 당신의 삶을 끌고 가야만 한다. 지금 당신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용서의 확신을 줄 것이고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줄 것이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부활은 반드시 주게 된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가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끌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은 믿지만 부활이 빠져있는 신앙, 주님, 오늘 이것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나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그 능력이 지금 나의 삶을 끌고 가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죽어있는 영혼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사상으로만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나의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받으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보다 희게, 흰 눈보다 희게 씻기셨고 빨갛게 씻기셨고 정결하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시며